네, 안녕하십니까. 장영훈 목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맡고 이재용 목사님이 신약 성경 파노라마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구약 성경 파노라마는 욥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편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시편을 다루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시인이 되려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좀 문학 청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신춘문예에 또 시를 응모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시를 지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시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신자라면 대부분 시편에서 좋아하는 시가 한두 편씩 있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이나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 정도는 아마도 다 암송할 정도로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시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또 감정을 너무나 잘 표현한 시들을 발견하고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시편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되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시편과 친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제20강 시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시편을 푸살모스라고 합니다. 시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편을 테일림이라고 하는데요. 찬송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찬양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찬송의 가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어 프살모스를 따라서 psalms라고 하는데요. 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을 따라서 시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편의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노래, 찬양으로 불려진 찬양의 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이 노랫말, 가사만 있고 악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이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시편은 다윗이 혼자 다 지었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다윗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73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가 약 50여 편이나 됩니다. 세 번째는 시편이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은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시기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시편의 저자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주전 15세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모세보다 약 500년 후에 주전 10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인의 저자들은 시편의 저자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이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전 15세기 모세 때부터 주전 5세기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이 여러 시대의 시들을 한데 모아서 편집하여 구약 성경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은 다시 5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제3권은 73편서부터 89편까지, 제4권은 90편서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한 이유는 아마도 모세 오경을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각 권의 중심 주제도 모세 오경의 주제와 비슷하게 배열을 했다고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시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시로 분류가 됩니다. 더 분류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8가지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과 하나님이 하신 여러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들의 시입니다. 참회시는 죄에 대한 슬픔과 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의 시들입니다. 지혜시는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지혜를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구성된 시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시들입니다. 저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대적들을 심판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의 시들입니다. 탄원시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고난과 위기로부터 구해달라는 내용의 시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시는 시인 개인이나 시인이 소속된 공동체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의 시들입니다. 어떤 시들은 이 시의 성격이 뚜렷하여서 한 가지 시로 분류가 되는 시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시들은 여러 시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가 어떤 성격의 시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6번째로 시의 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이 표제라고 해서요, 이제 타이틀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표제는 보통 그 1절 앞에 이렇게 괄호 안에 담긴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표제가 없는 시들도 있습니다. 표제에는 그 시에 대한 여러 정보가 담겨 있는데 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표제에는 보통 시의 저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윗의 시,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이러한 내용이 표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시가 지어진 배경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시편 3편의 경우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배경을 알고 시를 읽으면 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시가 찬양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 찬양을 연주할 때 지시사항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 표지에 한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시편 45 편을 보면은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어 맞춘 것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로 부르라는 뜻입니다. 백합화 곡조가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시편 45 편이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밝고 아름다운 곡조, 분위기로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표지에 담겨 있는 그 정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의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그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시를 이해하는 데 또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시의 용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의 용어들은 곡조, 연주, 뭐 장르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인데요. 시의 용어는 주로 이제 표제 안에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의 내용 그 중간에 시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셀라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는 이 셀라는 읽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초신자분들은 이제 셀라까지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셀라는 노래를 부를 때 음을 높이거나 잠깐 쉬었다가 부르라는 그런 지시어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시 용어의 의미는 이 시편 그 하단에 각주로 그 의미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로 몇 가지 실었는데요. 문나벤, 이 문나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찬양으로 연주할 때 슬프게 연주하라는 그런 지시어입니다. 또 시가요는 엄숙하게 연주하라는 뜻이고,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테일라는 찬송시, 시가요는 슬픔의 노래, 또 미즈모르는 주로 현악기로 연주하라는 그런 연주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의 용어를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또 그 해당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시편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와 또 여러 절기, 명절이나 축제 때 찬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각 시편의 그 찬양, 악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아마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찬양을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들의 그 찬양, 그 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유대인들의 그 부르는 찬양을 짧은 거 몇 곡은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시간에 또 뭐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목사정이 안 좋아서 예, 불러오지는 않겠습니다. 시편은 그 인간의 희로애락을 잘 반영하여 가장 우리 삶의 현실을 리얼하게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 또 즐거움, 불안, 두려움, 또는 분노의 이런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에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은 다양한 주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뭐 고난이나 시련, 죄, 죽음, 희망, 또 감사, 또 좌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을 주제로 다루면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시편에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시편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에 관한 매우 실제적인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시편에 보면 알파벳 시편이라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이 바로 알파벳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이제 가장 긴 시인데 전체가 176절입니다. 엄청 길죠. 그래서 이 시는 각 연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하면 알파벳 첫 글자 A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 첫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B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각 연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긴 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도록 일부러 시를 지을 때 그 첫 단어를 알파벳 순서대로 사용해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고대 문학의 암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를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알파벳 그 순서대로 각 연의 첫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는 순례시라는 시들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때 불렀던 시들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이 순례시에 해당하는데 이 시를 보면 그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들을 읽을 때에는 이제 머릿속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읽으면 좀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또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시들도 있는데요. 이 시들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표현이 마치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맨 앞이나 또 맨 끝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을 맺기도 합니다. 시편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양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증명하는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고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또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아홉 번째로 시편을 이해하는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표제를 참고하라. 시편을 읽을 때 이 표제에 관심을 안 갖고 우리가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표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가 기록된 배경이 된 사건을 고려하라. 하나의 시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가 지어진 동기나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는 그 배경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시는 그 표제에서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은 정말 그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표제 같은 곳에 그 시를 지은 배경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그 시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표제에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시편 51편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음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 간음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었다라는 그런 배경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면 아무래도 그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라. 그러니까 그 시가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시의 저자와 그의 삶을 이해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이해할 때 그 작품을 만든 그 사람을 알면 그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 편의 시도 그 시를 누가 썼는지, 누가 지었는지,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령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과 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잘 이해하라. 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에 사용된 상징적인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학적인 장르보다도 시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령 그 시편을 읽어보면 산성, 요새, 방패, 바위,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어들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시인이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쉬운 번역본과 비교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시는 가장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도요, 우리말 다른 그 번역 성경들을 가지고 한번 시편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더 멋지게 시답게 표현한 그런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가령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 시편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답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공동 번역의 시편은 에, 시인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 아세요? 예, 과거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진보 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문익환 목사님은 어, 시인 윤동주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에, 훌륭한 성서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정말 아주 맛깔나게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른 우리말 번역본으로 읽어보시면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과 또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주적인 표현들을 삶에 적용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원수 대적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원수들을 저주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의 저주 내용들은 우리 현실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향해서 어 뭐 저주하는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얻는 교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얼마나 자신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말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시로 지어서 고백해 본다. 우리가 시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시를 지어보는 그런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도 사실 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시이기도 하고 찬양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시의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 직접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시로 지어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또 마음을 정리하고 또 그렇게 시를 지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유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어, 시인이 되는, 그러니까 시인이 되는 기분으로 직접 시를 지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를 묵상하며 기도해 본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어쩌면 이렇게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과 이렇게 비슷한 시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의 비슷한 마음 그런 시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우리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시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그런 시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또 사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좀 더 그 시가 친숙하게 다가오면서 또 그 시를 묵상하면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다. 대부분의 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이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그 삶 가운데 찬양을 많이 부르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배 드릴 때만 이 찬양을 부르지 말고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많이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꼭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찬양의 가사, 찬송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찬송을 좀 삶 가운데 많이 부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뿐만 아니라 뭐 CCM이라든지 뭐 복음성가라든지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 찬양들을 삶 가운데서 많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시편에서 얻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또 시편에서 얻는 교훈은 많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시를 읽어보시면서 또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시편을 읽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는 좀 분위기 있게 이렇게 시인처럼 낭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도 기왕이면 시를 낭송하듯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낭송하면서 그 시를 지은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심정으로 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직접 시를 써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의 시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시편을 더 많이 가까이 하면서 읽고, 또 시편과 친숙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약 파노라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잠언이죠. 잠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